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약할 때 찾아와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두려우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위대해 보이고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경직하게 만들고 혼란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이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클수록 사람은 약해집니다. 두려움은 뚜렷한 대상이 없이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항해서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계속되는 이 막연한 불안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속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항상 담대해 보이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하고 있는 바울,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고 사역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약하고 심히 떨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떤 것은 그냥 떤 것이 아니라 심히 떨었어요. 그 공포 속에서 너무 무서워서 심히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약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심히 떨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약하고 떨리고 두려운 삶의 현장에서 극적인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히려 재기하고 승리하고 역사하는 오늘 삶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도 심히 떨 때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찾아와 능력 주셔 그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바로 아테네에서의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보시면 그때 그 후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건 이후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추임새인데요. 성경에서 그때라고 아니면 그 후에라고 할 때는 어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특별하게 그 후라는 단어를 딱 쓰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큰 영향을 주었던 바로 그때에 오늘 성경 보니까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 후회를 그렇게 적었을까요? 아테네에서 많은 지식인들과 논쟁을 벌이며 변론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그리스의 아테네는 철학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 철학가들이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논쟁하면서 세상의 존재가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배웠으면 그 당시에 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을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만 증거해도 시간이 모자르니까 금방금방 그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터인데, 적어도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는 자기도 한 공부를 했으니까 이들과 함께 논쟁해서 꼭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담대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참패와 같은 그 역사를 나타나게 되지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역사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워낙 스토아적인 학파, 또 에피큐러스 학파라든가 이런 그 철학에 아주 집대성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몇 명밖에 전도자를 만들지 못해요. 이미 지나왔던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같은 데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혹은 그들이 권변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귀한 말씀들을 적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로마서, 다 교회나 성도가 있었던 지역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좀 고개 좀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제가 그러면은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러니까 제가 진도가 안 나가요. 맞지요? 예, 맞아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들어보셨어요? 없지요. 이 말은 많은 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에베소 교인들과 교회에게 보내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지금의 루스트라, 더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아테네는 아테네서가 없네요. 이 말은 거기에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몇 명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거나 다른 지역에 이사 갔거나 그 지역에는 교회가 생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8장 1절에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내면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아덴에서의 전도 이후에 고린도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였고, 바울에게는 큰 데미지를 입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린도에서의 상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왜 두렵고 떨리는 때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의 상황인데, 첫째는 고린도 지역이 경제가 부흥했던 곳이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는 항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자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지역과 이쪽 그리스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는 바다가 있지 않고 땅이었는데, 이 그리스 지역에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좁아지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거의 개미 허리만큼 얇아졌다가 다시 커져요. 그래서 배가 로마에서부터 이 그리스 쪽으로 지나 터키 쪽으로 가려면요, 이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가 한 2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소통을 하면 훨씬 더 짧게 갈 수 있고, 요 개미 허리만한 이 얇은 지역을 그 거리를 재보면 4마일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제리코 H마켓 정도 가는 거리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배를 대고 여기다 물건을 내리고 한 4마일 정도 짐꾼들이 물건을 실어서 그 다음에 배에 실어서 내려가면 이거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배들이 이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긴 경제 요충지가 되고 경제 물류가 왕성하게 되고 그 짐을 부리는 사람들 또 선주들 선원들이 거기에서 묵고 가는 그런 항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를 남과 북으로 이어주고 로마와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물동량을 책임지는 곳이었습니다. 200마일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동력기관이 없어서 오로지 바람으로만 도추로만 혹은 노예들이 상인들이 다 배를 지어 갔잖아요. 그러니 200마일을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래서 돈이 많이 돌았던 곳이었고, 또 그 당시에 아테네 철학의 중심지라고 하는 인구가 10,000명 정도였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74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윤택했지만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콧대가 높았고 그리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이상 징후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그 아크로 코린트라는 큰 바위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정상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말로 베누스, 영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가 바로 이 여신입니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랑의 여신이었고 또 바다의 항해를 안전하게 관장하는 여신으로 숭배되었어요. 그러니 선원들이라면 이 여신에게 이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이지만 그 여신을 만나서 그 복을 빌고 혹은 그 여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이 아프로디테는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추앙했던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탄생의 설화를 보면 이래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성기가 잘립니다. 그 잘린 성기에서 흐른 정액이 바닷물과 섞여서 생겨난 거품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아프로디테예요. 태어난다는 것부터 좀 음란하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한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자 노예들이 있어서 이 여신을 섬겼는데 낮에는 신전을 찾는 사람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밤에는 이 여자 노예들이 창녀가 되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기착했던 선원들,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그곳에 많이 머물고 있고 이 젊은 노예들은, 여자 노예들은 창녀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돌아다녔다면 그 밤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신과 한 만나길 원하고 접촉하길 원한다면 이 여자 사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보면 항해를 안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이 비너스 여인, 아프로디테 여인 그 여신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성적인 접촉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젊은 남정네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일석이조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저 사람 타락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썼대요.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이미 그 범죄의 대명사로서 이미 많은 사람에게 오르내리던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의 범죄로 이끌고 퇴폐로 이끌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그 아프로디테의 노예가 되어서 비윤리적이고 또 사람들 생각하기에 인생을 찌푸릴 만한 그런 범죄 도시처럼 연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테네에서 실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가려는데 고린도 지역은 자기가 듣고 깔고 있는 고린도는 너무너무 타락했고, 그리고 교만했던 그런 도시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굉장한 두려움과 그리고 심한 떨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지요. 눈이 온데 서리까지 덮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덴에서의 큰 실패로 인하여 후회와 그리고 자기 자책,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고린도는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지역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5절 6절 거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회방하여서 나중에 바울이 그들에게 떠날 때에 옷을 털면서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그러면서 헤어져요. 이 옷을 이렇게 털어서 먼지를 터는 행위는요, 옛날부터 엄숙한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선포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를 여러분 보시면 돌 맞아서 쓰러져서 전도할 때도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돌 맞아 쓰러져도 그냥 툭툭 털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 증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도 약이 오른 것 같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옷을 털면서 먼지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회방이 얼마나 조직적이었고 그리고 집요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오늘 주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주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볼 때에 조건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앞길을 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죽을 위협에 있을 큰 환난이나 아니면 주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셔야 될 때 이 환상을 통해서 혹은 주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북쪽으로 가려다 길이 막혔어요. 동쪽으로 가려다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간 것이 드로아. 거기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어서와 자기를 돌아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처음으로 원래는 그곳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배를 타고 지나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었어요. 보세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안 가본 길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전에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돈이 없었던지 아니면 강도의 위협이 있든지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든지 아니면 배편이 맞지 않았던지 날씨가 안 좋았던지 병이 들었는지 가는 데마다 다 막혔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이 안 된 거예요. 일이 안 풀린 거라고. 그래서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될 때에 그때 환상을 보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환상은요, 막혔던 길이 열리도록 열어주는 통로가 됐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일 때까지 그를 대기하고 있다가 암살하겠다는 40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가 있었고 바울이 그때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가도 죽고 여기 있으면 감옥 아니고 고소당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날 밤에, 그날입니다. 그날 밤이 밖에 나가면 40명이 대기, 그리고 이 안에서는 로마 군인에 잡혀있는 감옥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듣고 일어나고요. 실제로 밖에는 지금 40명의 알리바바 도둑들처럼 그냥 칼을 갈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감옥에 안전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호송하고 지켜서 그가 나중에 로마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도 그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 이런 환상을 통해서 혹은 주께서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풍랑인지 미친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 그랬어요. 이 유리굴라 광풍을 만나서 선원 모두가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 일주일 넘게 먹지도 못하고 큰 풍랑 속에서 헤매이면서 실제로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까지 다 버렸어요. 자기의 기구들도 다 버려버렸어요. 왜?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 풍랑 속에서 이젠 죽었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약속이 사도 바울 그 전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날 들었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박혔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이제 죽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 진짜 그랬어요. 이 바울은 죄수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호송하던 로마 군인이 들었고 거기서 배를 움직이던 선원들이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 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이 바울이 환상을 봤다라는 그런 사실은요. 무언가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읽으신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 말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심히 떨려서
이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주께서 나타나셨고 어떤 땐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다 동일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은 바울에게서만 나타나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우리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슷한 경험과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방송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요. 바울이 처한 실패의 경험, 그래서 주저앉고 후회하며 있을 그 바울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환경, 그러나 만만치 않은 두려운 고린도 지역에서 고전할 때에 그는 때로는 되돌아가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셨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던 것이며, 실제로 믿었던 그 바울은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감사하면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가지의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첫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요. 고린도 지역에서 두려운 것, 실패의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실걸요. 실패로 인해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다시 가야 되는, 혹은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 과거에 아팠던 자기의 어떤 병이 다시 돌아올까 걱정하는 그 마음들, 사업을 하면서 점차로 힘들게 되어져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들, 상황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주께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아멘, 아멘, 아멘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침묵하려고 그랬어요.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그 전에 당한 상처가 너무 컸고 더 이상 말하기에는 번아웃 됐어요.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주저앉아 그곳을 도망가고 싶은, 다시 말해서 그곳을 피하고 싶은, 이제는 내가 그 당당하게 맞서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때 오히려 주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아, 말해.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 당당하게 일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운된 그 상태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있어요. 세 번째, 주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을걸요? 아멘. 주님이 계셨군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어. 내가 모세 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홍해 바닷길 열린 것처럼, 그리고 반석이 열린 것처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일이 나타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용기를 주셨지요.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이 가나안 정착 여행에 성공하게 되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니까 아마 큰 소리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며 유언 같은 말씀이면서 내가 분명히 지키겠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던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에 번쩍 귀가 열렸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바울에게 하신 네 번째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지금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를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조롱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약이 올라서 그가 옷을 털면서 먼지를 털면서 저주할 만큼 그는 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때로는 그의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듯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안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대적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뭐예요? 칼을 들고 달려오던 어떤 그리든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울이 보았던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였고 퇴폐의 도시였고 그리고 돈이 많은 교만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로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아직 네가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찾지 못하였지. 분명히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정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이것을 누가 선생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 여러분 성경 읽을 때 1년 6개월 뭐 잠깐 있었네 그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스타일은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길어야 뭐 한 달,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자를 수 있는데 중간에 이동하는 시간 빼면은 길어야 2개월. 또 어떤 때는 급히 도망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전도하다가 며칠 만에 그냥 움직이고 다 이동하는 전도의 그 전술을 써서 많은 곳에 전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고 바울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두렵고 떨었던 곳이에요. 심히 외로웠던 곳이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중압감에서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는지 여기 보니까 이 사건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큰 사건 경험 이후에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물렀대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1년 6개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선생님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1년 6개월을 있었다. 이거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 누굴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은 로마에 있다가 로마 황제가 쫓아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 고린도에 온 사람이었어요. 이분들과 만나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인데 밖에 속에서도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초 신앙서처럼 그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한 로마서가 바로 이 고린도, 이 지역, 지금 이때에 쓰여지게 된 거예요. 만약 성령의 움직임과 이 주께서 나타나 그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주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었어요. 대단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서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이제는 끝이라고 했던 바로 그때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바울의 얘기가 바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고편이라 그랬죠. 이제 본 드라마는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환상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어려운 상황을 보고 연약했고 두려워했고 낙심되었고 그리고 무서워 떨며 되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내가 저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주님 꼭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그때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뭐지?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돼요. 이건 쓰여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황홀경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